혹은 그들이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의 포인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포인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도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화내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아빠의 믿음 확실하다, 확신은 있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재밌는 삶을 산다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저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더욱 그렇게 되어 간다면은 사람들이 더욱 방문하거나 함께하고 싶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인력으로 안 되더라. 그게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꿈꾸어왔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변화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맥그룹 자매들 가운데 3명의 생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낳아주신 우리 장임 장모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저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있고,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한테 참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잠시만요. 전에 스티브 캐넌 그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돌파해야 할 벽이나 한계를 뚫기 위하여 끈질긴 기도를 할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계를 돌파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보면은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일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낀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다. 확신이 커진다. 등의 이러한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내고 있고 우리의 삶으로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점차 더 알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계속 변화해 가는 게 크리스찬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각자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보게 되면은 점차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배워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화낼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산다면 삶이 정말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설교한다면 제 삶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할 거고 교회는 굉장히 풍성하고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1, 2년 전에 형제들 주주 모임에서 우리 퓨리티, 순결에 관하여 안창주 형제가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꿀이라고 하면은 그 구성된 구성요소가 100% 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설탕이나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다면 순수한 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순수함, 순결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마음에 비유하였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필요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순결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풍성한 먹을거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많이 풍족했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고 맙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순결하지 않고 욕심으로 불순종으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지저분하게 얼룩지면은 깨끗하게 비추지를 못하듯이 우리 마음에 오염이 먼지가 쌓이거나 오염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 돌파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우리의 마음이 100% 순수함이 맞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서 순수하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예. 안창주 형제가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만 경계를 정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모두에게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경계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살인 10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등 계명들이 다
그 경계선을 지킬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안식일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계선을 만든 거예요. 지나치게 일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홀릭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바다를 만드실 때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드셔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어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에도 경계를 정하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오염 잘 시키고 우리가 가장 쉽게 경계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과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고 돈을 쓰는데 과도한 사치스러운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음주나 과도한 자녀 교육 열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아주 쉽게 빠져들기 쉬운 죄로는 음행이나 더러움 등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문명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자매 중 한 명이 벌이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씀씀이가 크고 쇼핑을 좋아해서 돈이 없어도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는 카드 덱을 메꾸느라 고생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늘 재정적으로 쫓기던 그 자매가 어느 날 그러한 부분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리고 돈이 없으면 사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굉장히 그 습관을 바꾸는데 고통을 치르면서 그러나 일정 시간 후에는 그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종종 그렇게 카드를 잘라버리는 일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미션팀 멤버로 왔던 한 자매가 그 당시에 교회 지원을 받고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비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옷을 사 입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카드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를 절단하고 눈을 떼어버리라는 무서운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눈으로 죄를 짓는다면 눈을 떼어버리고 몸의 한 부분이 죄를 짓는다면 그 부분을 잘라버리라고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눈을 떼어버리거나 손발을 잘라버린다면 사실 우리 사람 중에 성한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무의미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퓨리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100% 퓨어한 100%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라도 치러야 함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연약함을 들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였고 사람은 어차피 완벽하지 않기에 끝없이 회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얼핏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죄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의 태도 문제입니다. TV에서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불륜의 죄를 짓고도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된다라면서 이상한 논리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거의 병적인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시력을 잃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력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서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분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 같습니까? 1,000만 원 치료비도 아깝지 않을 것이고 1억 원이 들더라도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다. 아마 집을 팔아서라도 시력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시력이 잃는 실명 수준은 아니고 그냥 눈이 아파서 책을 보기 힘들었을 때 눈이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밤에 시커먼 산꼭대기를 보면서 저기서 한밤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눈이 아프지 않다면 기꺼이 올라가리라 생각했던 기억도 있고, 또 독사 진해 같은데 내가 물리면 그런 고통을 당하면 눈이 나을 수 있다 해도 아마 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실명이 나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눈을 예수님은 빼버리라고, 네가 그 눈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빼버리라고 할 정도이면 도대체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죄를 안 짓기 위하여 얼마나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7절까지를 김정현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능력은 마술사들의 마술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능력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들을 모아서 불에 살라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책값의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수십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마술이 굉장히 많이 흔하였고 그 마술의 비법을 적은 파피루스 종이 함 같은 게 파피루스 종이를 넣은 함 같은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모아서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격한 결정이 있은 후에 주님의 말씀은 더욱 힘을 떨치며 능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게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창피하더라도 우리는 대가를 치러서 100% 퓨어한 100% 순수한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음행이나 더러움의 죄는 예수님은 힌트도 갖지 말라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지켜갈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픈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또 그러한 것을 유발하기 쉬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워서 삶을 깨끗이 하고 우리 마음을 100%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적인 무분별함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자신이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용카드를 절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식욕으로 절제를 못한다든지 과도한 음주 등 자신의 약점 관련해서 심각한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100% 순수한 마음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요즘 안 되고 있다면 어쩌면 마음이 100% 퓨어하지 않은 마음이 아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를 결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우리 박영인 자매가 읽어 주십시오. 네.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전에 스티븐 캐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벽을 뚫고 난 다음에 빛나는 초원이 놀라운 삶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 삶의 변화가, 저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만끽하러 주신 삶을 마음껏 크게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100만큼 너무나 사랑하고 싶지만 또 실제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아내지만 제가 못돼서, 제가 마음이 그만큼 풍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아주 적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삶은 요원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것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특히 아내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